샬롬,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바쁜 일상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전쟁에 승리하며 모든 것이 잘 되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에 전쟁에 직접 출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암몬 족속에 도망가고 겨울이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때도 역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때 당연히 사탄은 그 빈틈을 공격하는 것이죠. 역시나 다윗은 2절을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번 누웠던 침상에 그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필 그때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본 것에 대해 어찌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뒤로 눈을 돌리거나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하는데 그는 눈을 돌리지도 못했고 그 순간 그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때에 사탄이 빈틈을 찾아내게 된 거죠. 먼저 이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의 영적 어둠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민족은 암몬인데요. 이 암몬 족속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쳐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하지만 다윗은 먼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든 상관없다. 어찌 보면 그는 지금 영적 침체가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 침체 속에 밧세바, 그것도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건만 그녀와 동침하게 되었고 그녀가 하필 임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죄가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아니하면 제2의 죄, 제3의 죄가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에 그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쟁 중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침을 떼고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 것을 묻고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안식을 취하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왕의 음식물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야가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우리야는 집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라고 묻게 되자 그는 이렇게 정말 멋진 대답을 하게 됐죠.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얼마나 충성스럽고 참 귀한 신하입니까? 하지만 결국 다윗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더 악한 죄를 마음에 품고 행하게 되어지는데 15절을 보세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일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이렇게 아주 쉽게 사람을 죽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요. 죄가 점점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몇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자녀인 사랑스러운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한 사람의 죄로 지금 여러 사람의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의 그런 탐심과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의 부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의 충직한 신하가 누구인지 구별하는 영적 침체에 다윗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기를 전쟁 중에 맨 앞에 서게 하여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지금 우리아의 손에 들고, 그럼에도 우리아는 다윗 왕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싸움터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후에 27절을 보세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안정되고 평화가 찾아올 때 죄의 공격들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곧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